찬양 중에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해에 코스타를 참여하고 왔습니다. 한 600명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되어간다고 하는 상해에 유학생들이 모여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코스타를 진행하면서 제게는 하나의 작은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제 코스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달 안 돼서 다 원래로 돌아올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또 시험이 올 거고, 그러면 또 넘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자기는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 거의 예언처럼 떠들고 있었어요. 아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마 경험 때문에 그러리라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부흥에 참석하고 또 옛날로 돌아갔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랬던 경험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은혜롭고 참 도전도 받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갈까, 이 뜨거움이, 이런 생각이 쫙 깔려져 있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자체에 별 기대가 없어요. 이제는 왜? 똑같이 돼버릴 거니까. 오늘도 은혜 받으면 며칠이나 가겠나. 전에도 뜨겁게 울고 기도했던 적도 있고 결단도 했던 적도 있고 했지만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또 돌아가면 가정에서 시험거리가 생길 거고 직장에서도 시험거리가 생길 거고 또 시험이 오면 나는 넘어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시험을 기다려요.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또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벌써 그냥 스스로 넘어져요. 어차피 넘어질 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속 맴도는 것처럼 생각되는 영적인 좌절감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거듭났다는 거죠.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말씀해야 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 자라나고 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잘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생활 청산해야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더 안 돼요.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더 시험거리가 생겨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어처구니없이 실족해 버려서 더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나를 더 붙들어 주지 않으시나? 내가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나?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도록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뜻으로 부르셨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 정말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지 알고 싶다면 전도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의 역사를 잘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는 영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 강원도 속초 쪽에 갔을 때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기도를 받고 싶은 아이들은 나오라고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기도 손을 얹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한 4시간 가까이 저와 어른들 한 6명에서 그 조그만 여자아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어떻게 억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귀신이 드러나기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무섭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섭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거의 이겨요.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말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과 싸워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진짜 역사는 마귀가 한 건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네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욥을 뭐라고 참소하냐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아니야, 욥은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욥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욥을 시험합니다.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모든 자녀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욥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서 온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앞에 원망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욥의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욥의 아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그럴 지경이었어요. 욥이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욥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근데 욥은 아내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는 아내와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왜 눈이 뜨여야 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은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 분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시험들이 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만 분별되어도 이겨요.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안 하게 되니까. 마귀는 각본이 있어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뭐지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게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도무지 눈 뜨고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요. 정신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아요.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귀신 들린 현상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일을 위해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믿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 신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는 겉으로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나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낌없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도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해도 안 된다 그러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이제는 영적인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대요. 섬뜩하지요?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요? 이제는 아셔야죠.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차라리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생각이라도 하지요. 귀신 들렸으니 좀 이 귀신 들린 데서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귀신 들렸나 봐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나 난 멀쩡한데 난 멀쩡한데, 그죠? 목사님 식사는 하실까요? 네. 기도 받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난 멀쩡하니까. 그런데도 기도는 안 된대.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해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했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느 집사님 식사 기도를 마음껏 못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직장에서는 식사할 때 화장실 가서 식사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식사 기도는 해야 되겠고 집사가, 그러니 생각하다가 화장실 가서 식사 기도를 했더니요, 바로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식사 기도도 담대하게 못할 정도니 순교는 어떻게 해요? 지난 주간 박보영 목사님 집회 중에 저 전라도 해안가 어촌 마을에 부흥회를 갔었을 때, 그때 어느 할머니 자매가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신 이야기를 하셨죠. 너무 부끄러워서 식사 자리에 앉지도 못하시던 그 할머니 나중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릴 때 옛날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동네 사람 다 공터에 모아놓고, 그리고는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나와서라.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왼편으로 가더래요. 근데 이 자매지요, 그때는 자매지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오른편에 가서 그 두 자매만 섰어요. 그랬더니 공산군이 너희 둘은 가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나머지 사람을 다 총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무슨 역사인지를 모르겠다고, 그 공산군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절대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마 그 공산군 입장에서는 오른편 왼편이 보는 사람하고 달랐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공산군 입장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입장이니까 이 두 자매만 왼편으로 섰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려준다, 가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죽였다고. 그러고 나니까 숙제가 풀렸다네. 네, 평생 숙제인데 궁금했는데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아 보여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두려움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길, 축복의 그 길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축복의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단들에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다가온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무섭게 역사한다 그래요. 만나는 분들마다 선한 목자교회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와 계신가요? 인간적으로는 환영해요. 네. 잘 오셨어요. 잘 분별하세요.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니까. 마귀가 하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는 교회가 분열의 위기가 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결과를 보고 마귀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에 서로 빠지면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무섭게 싸웠어요. 감독님이 두 분이 서로 감독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나오셨어요. 세상 법정에서 두 분 다 자격이 없다, 재선거하라. 그래서 재선거를 하고 겨우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서로 옳고 그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생기면,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과 반대로 가야 돼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도무지 미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귀와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갑자기 눈이 열려요. 시험하는 영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왜 전에 그렇게 서로 불편했는지 서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부부 사이에도 각방 쓰지 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까지 성경에 말해줘야 되나? 부부들 사이에 각방 쓰지 마시라. 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에도 각방 쓰지 말라. 마귀가 하는 전문이 그 일이니까. 성도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광고 드린 이유도, 처음에는 아무리 좋게 시작해도 반드시 그 문제가 시험이 돼요. 그게 마귀 전공 과목이니까. 돈 문제와 딱 걸리면 무조건 한쪽은 신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돈만 잃은 게 아니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이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 하는 일이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완전히 속은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을 열어주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밀한 죄는 끝나요. 은밀한 죄 안 짓기가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 안 보면 혼자인 줄 아니까 그렇게 짓는 거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 진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혼자인 줄 알고 지었던 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번 코스타에서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항상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라 그렇게 권해주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질문을 제가 그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목사님은 상당히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상당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저 시골에 교인도 두세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사님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지. 나는 기뻐서 가겠다. 에이, 목사님 괜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너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자. 너 이 코스타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드느냐? 알지? 예, 압니다. 너 이 많은 코스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만약에 너에게 맡기면 너 기쁘겠냐, 부담스럽겠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너 좋아하면 그것도 수상한 일이잖아. 그치? 그리고 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계 책임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 그때 너 싫겠냐, 홀가분하겠냐?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심으로 보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게 되는 그 눈이 미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 대략 들어보니까 뭐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넘어뜨리는지 마귀의 시험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이겼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어요. 다윗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 보셨죠? 행복전도사라고 유명한 강사, TV에 나와서 시간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강연하던 그분이 자살을 하지 마시라고, 자살을 뒤집어 말하면 살자가 아니냐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라고 그랬던 그분이 자살을 하고 남편도 같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그렇게 감동적으로 행복을 전했던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안다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행복을 전했던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에 빠져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면 도무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시험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겨져야 진짜 이긴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한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의 교리를 믿는 걸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아 떼더라. 속죄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속죄 교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이신 그분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그러면 제 인격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도 안 돼요. 이미 마귀는 꼬꾸라진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시험이 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책인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팔다리가 없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27살 청년입니다.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았어요. 동영상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팔다리가 없는, 다리라고는 정말 닭다리 같이 생긴 발가락 2개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 다리를 가지고 이 강단까지 나와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그리고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비트박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는 그 정말 발가락 2개밖에 없는 그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제 비트박스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보이죠. 박수도 치고 박자도 맞추어주고. 한참 그러다가 그가 강단에서 그만 쓰러져요. 다들 깜짝 놀랐죠. 정상적인 사람도 강단에서 뭔가 강연을 하다가 쓰러지면 놀랄 일인데, 이 사람은 지금 쓰러지면 일어날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가서 붙들어 세워줘야 될지,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쓰러진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거 팔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군요. 그제서야 회중들이 막 웃어요. 왜? 본인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어요.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려고 했지요. 하면서 그가 강단 그 위에서 일어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팔이 없으니까 뭘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얼굴을 바닥에다가 대고, 그리고는 몸을 움츠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세를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자체가 그냥 안타까울 정도예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정말 보기가 딱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렵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벌써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애처로우니까. 닉은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전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청중들은 울었어요. 다 마음에 넘어진 게 있거든요. 포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할 때 그건 충격이었어요. 그는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8살 때 이미 자기 삶의 결론 내렸어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행복한 거야.
나는 살 의미가 없는 존재잖아. 8살 때 그는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3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희망이 없어. 마귀가 하는 말이 진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15살 때 그가 회심했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서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그럴 때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말씀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나도 그런가요? 나도 그런가요? 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대.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내 인생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게 많더래. 그 몸으로 그는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노래도 작곡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영화에 출연도 하고 하여튼 기회가 오면 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해보자, 그죠? 근데 너무나 놀라웠게 하나님이 그동안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자기가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몸을 가지고 서핑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악기도 다루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을 얻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다시 일어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냥 자기는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만 사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좌절해서 일으키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해주는 일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당신이? 아니에요. 속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겉만 멀쩡하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걸까요? 정말 이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 만나고 그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평안이,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못해요. 죄의 종노릇 하고 갈등과 좌절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속죄의 교리를 믿는 거지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제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물며 나는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못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염려 안 할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위에 서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속주의 교리만 믿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여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해 주소서. 주 예수님 더욱 주님께로 인도해 주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비껴난 자리에서 주님 다시 자리 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부어주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채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님만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봅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만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성도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심령의 상한 심령을 다시 고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어그러진 가정의 일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마귀의 시험이 떠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기업이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들 가족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도 복이 있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먹여주고 베풀어주게 하시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고 큰 기업인이 되어 민족을 통일시키고 나라를 바로잡고 이 백성이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으로 이 나라가 그리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소서. 우리의 기도로 끝녀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또한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